누가복음은 누가 썼냐 하면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는 누구냐 하면은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은 누가를 바울이 누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누가를 아주 사랑하는 그런 의사로 아마도 이제 바울의 건강을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바울과 자신을 누가가 나와 그 자신과 바울을 우리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아마 누가는 아마도 바울의 전도 여행 동안 이제 바울을 잘 돌봐주면서 또 복음을 잘 배우면서 함께 동역했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포함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성경 배경사,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많은 그 뒷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성경 배경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알면은 이제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은 할수록 어떤 효과가 있나? 와, 우리 목사님 똑똑하네. 이렇게 야, 성경에 없는 것도 많이 하시네. 이런 효과가 있는데 당장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더 이야기를 알려드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것들이 그 성경 배경사, 성경에 나오지 않은 뒷 배경 이야기들, 역사적 이야기들이 정말로 중요했다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이 그런 것도 좀 더 기록을 해놨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 적용 방법이 좋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봐도 그것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뭐 다른 뭐 인간이 순종해서 잘 믿어야 된다. 인간이 어떻게 뭐 바르게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느냐. 뭐 다 맞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제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부분이 중요하다.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단들이 우리 가까운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뭔 짓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엔 이런 소리까지 했다고 그래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누구냐면 사무엘 시대의 이제 엘리 제사장, 사무엘 이야기 시작할 때 엘리 제사장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두 아들들이 이제 성전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온갖 그 남봉꾼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 상관없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돼서 사무엘이 등장해서 복음을 전파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야. 야, 마약을 해도 상관이 없어. 야, 술 먹는 게 뭐가 문제야. 그 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뭐가 문제야. 담배 피는 게 뭐가 문제야. 야, 여자 문제 일으키는 게 뭐가 문제야. 다 돈 문제, 그게 뭐가 문제야. 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다 되는 거야. 야, 전도만 되면 상관없는 거야. 룸사롱에서 한잔 먹고 전도를 하든 뭐 노래방에서 한잔 먹고 전도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전도만 되면 상관없는 거야. 전도만 되면 되는 거야. 복음만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되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런 전도,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고 구약에 요구했던 율법의 정신이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거룩을 이루시는 분으로 그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누가 그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되 그렇게 막 방종 타락해도 상관없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알되 우리를 더욱더 그 속죄를 적용시켜 거룩하게 만들어서 구약에 요구했던 율법, 특히 도덕법을 실제로 실현시켜주는 성령의 역사로 인도해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누가는 기록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게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자,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목적은 뭐냐면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졌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졌느냐, 이것을 누가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믿음을 갖습니다. 이 점이 타종교와 다른 거예요. 타종교에는 그거 있나요? 역사적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으악 무당이 막 땡땡땡땡 막 치고요. 막 그 푸닥거리를 막 하다가요. 으악 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왔대. 누가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 임경업 장군이 왔대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뭐 말도 안 돼. 뭐 으악 했더니 뭐 이제 뭐가 왔대. 삼신 할머니가 왔대. 몇 대손 할머니가 왔대. 그 뭐 말도 안 돼. 자기들 진짜 마음대로요. 역사적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뭐 달걀 귀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처녀 귀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네? 뭐 우물에 빠져 죽은 언년이가 다시 나타난 겁니까? 뭐 변사또가 다시 온 겁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역사적 사실이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유대나라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야,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 거야. 메시아가 맞는 거야. 이 얘기를 계속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마귀 꺾었다고, 인간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만 없애줬다고.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내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면서, 많은 목격자 중 하나이면서 말씀에 일꾼된 자들,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또한 그런 사람입니다. 다 그런 사람들, 목격자이면서 말씀에 일꾼된 많은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다 사도들이면서 그 당시에 복음 전도자들이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나 글로 전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AI로 해야 되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저도 이제 빨리 배우고 싶어요. 재미나이 돈만 냈지 써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3절. 그 모든 일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미루다라는 말은요, 아주 꼼꼼하게 봤다 이 말이에요. 미뤘다는 말은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누가는 구원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봤다 하는 것입니다. 의사니까 지금도 의사 하면은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이 의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도 의사였으니까 얼마나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이거를 살펴보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도 메시아를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어디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게 좋겠는가 하고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을 해봤을 때 누가는 이제 세례 요한부터 이야기를 해요.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말라기에 오신다는 언약의 사자가 이제 오시리라 한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오신다 했는데,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이자가 언약의 사자를 알렸다 해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사답게 아주 미루어 살폈다 했는데, 미루어 살폈다 이 말은 아주 세밀하고 아주 정확하고 꼼꼼하게 조사를 해보고, 요즘 시대 말로 크로스 체크까지 그런가 아닌가 다 확인해 본 베레아 사람들처럼 또 차례대로 이거를 다 썼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썼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메시아 사역을 논리적으로 기록했다 이런 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누가가 누구에게 보냈냐 하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제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아마도 실제 초대교회 당시에 그 실존 인물로서 아마 어떤 유력한 인물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각하라고 했던 거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추측이 되는데, 자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데오빌로 각하가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새신자 양육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있는 바, 들은 내용들을 확실하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심화하면서 알려줘요. 불신자들이 성탄절 뭐 하는 날이다. 불신자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만 안 믿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반복 심화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확실한 근거를 대가면서 알려주는 거죠. 그죠? 불신자들도 자기네 집에 우편함에 누가 전도지 꽂아놓은 거 보기는 봤어요. 교회 나와야 구원 받는 데더라. 교회 가야 천국 간다더라. 알고는 있죠. 근데 그게 뭘 내가 뭐 필요가 있어? 내 주먹 믿고 살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설명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데오빌로에게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내가 확실하게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복음을 전도한, 복음을 알린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뭐 하는 거냐라는 것을 누가가 잘 이제 표현을 한 거나 다름없는데, 전도 대상자이면서 양육 대상자인 데오빌로에게 복음의 진리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누가가 글을 더 자세히 쓰는 수고를 한 것입니다.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또 요한 1서 같은 데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가 귀로 듣고 우리가 만진 바라,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자세히 받는 줄 아냐? 그러니까 분명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미루어 봤다 이 말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면은,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는데,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기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5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메시아 사역이 이거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 배경은 유대왕 헤롯의 때입니다. 그 당시 대헤롯 이 사람은 아주 잔인한 통치자로서 그 마태복음 2장에서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유아들을 살해하도록 명령했던 아주 악한 지도자입니다. 사가랴는 헤롯이 통치할 당시에 아비야 반열의 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사가랴는 유대의 한 동네의 산골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런 잠깐 지나가는 말로 알려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에 대하여 헤롯,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지금 우리나라 충주가 지금 시장은 없죠. 그러니까 분봉왕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당시 로마가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의 통치자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분봉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대한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부 저쪽 이단 목사들이요, 그런 소리를 약간 멍청한 소리를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바로왕, 구약의 바로왕, 출애굽기에 바로왕 나오죠. 바로왕의 이름이 성이 바고 이름이 로인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왕은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죠? 작년까지 우리나라의 왕은 누구였었어요? 윤석열이었죠. 지금 우리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이재명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이재명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하면 바로왕 하면은 그 바로라는 게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을. 저기예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비멜렉이다 하면은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의 이름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성경에 이름이 그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5절 읽었죠. 그래서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은 24반열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24개의 그 반열로,
라인으로 우리 지금 생각하면 뭐 TV에 보면 뭐 이경규 라인이냐 강호동 라인이냐 유재석 라인이냐 김구라 라인이냐 뭐 그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반열로 나눠져 있는데 역할이 A반, B반, C반, 뭐 A조, B조, C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아비아 반열 중 8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가. 그래서 그게 역대상 24장 10절에 나오는데 당시 제사장은 그 당시에 한 10,000명에서 20,000명이나 될 정도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각 반열대로 순서를 정해서 성전에서 봉사를 했고 분향을 드리는 일은 제비를 뽑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 20,000명이 너는 A조, 너는 B조, 너는 C조, 너는 D조, 너는 E조 이런 식으로 쫙 나눠놨는데 12개로 나눠놨는데 24반열로 나눠놨는데 그 중에서 순서가 되면은 성전에 나와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드리는 일은 누가 할까 하면은 제비를 뽑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충주 시내에 주간보호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한 20개 되나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순서를 정해서 특별한 행사를 맡기로 했어요.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번 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면은 12센터만 기회가 되고 그 중에 제비를 뽑은 그 센터의 한 사람은 또 특별한 일을 한다 하면은 실제로 모든 직원들이 그 특별한 일을 한번 할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제비에 뽑아야 또 그 일을 하죠. 근데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는 제비를 뽑아서 뽑혀서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분향을 드리러 들어갔다 이 말은 아주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서 불렀다 이제 이 뜻이 됩니다. 아주 귀한 역할을 그 사람에게 맡겼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사가랴의 아내는 이제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었지만 사가랴 제사장도 또 그 아내 엘리사벳도 둘 다 제사장 집안의 출신으로 아마도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아마 잘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랬어요. 의인이래요, 둘 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에 두 사람이 아주 신실하게 만나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고민거리가 있는데 자식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인과응보라, 그래서 인과율이라,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서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가지고 그 두 부부에게 왜 자식이 없었느냐? 그럼 둘이 죄가 많아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하 그렇구나.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그리고 네가 왜 응답을 못 받았냐? 그러면 너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아하 그렇구나. 이해가 납득이 쉽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애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가 있어서 그렇다 이거. 그럼 또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의인으로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가 없는 이유가 그들의 어떤 잘못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이유는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에게 자식이 없는 이유는 그 둘에게 뭔가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불임 부부 애를 낳지 못하다가 나중에 낳는 걸 보면은 불임 부부가 아기를 낳는 장면을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큰 어떤 뜻과 어떤 구원의 계시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8절에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렇습니까? 사가랴가 소속된 반열에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데 이제 순서가 돼서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또 누가 들어가서 분향을 할까 할 때 제비를 뽑았더니 사가랴가 됐어요. 아주 하나님이 특별히 사가랴를 불러내신 거예요. 사가랴가 분향을 하게 되는 영광을 얻었는데 그러면 그때 나머지 제사장들은 뭐 하나 하면은
아마도 밖에서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있으니까 해방시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제사장이 분향을 마치고 나오면은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하고 나올 때까지 나머지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이 이제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까. 그런 장면들이 구약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가랴가 그 분향하러 성소에 들어갔더니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12절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얼마나 겁나겠어요.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사가랴가 분향하러 들어갈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안심을 시켜줘요. 그리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됐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사가랴가 평소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를 했는지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애를 낳게 해준다고는 했어요. 근데 아마도 이제 대제사장의 직무로서 이스라엘의 속죄와 그 해방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평소 사가랴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자신도 노년이지만은 자식을 낳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라고 지어줬습니다. 요한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특별히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 천사가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 세례 요한부터 이제 언급을 해서 누가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제 메시아의 등장을 알리는 서막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는 이제 요한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요한이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뻐하느냐 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처럼 기적적으로 불임 부부가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기쁘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역을 하고 메시아의 등장을 알리는 그 기쁨과 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메시아께로 인도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 큰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될 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실제로 세례 요한의 그 말, 행동, 사역을 보면은 예라이 죄인들하고 막 쏘아붙이고 그죠?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메시아를 찾게 되고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것이 큰 기쁜 일입니다. 삼천포로 빠지지 말아야지. 자, 요한복음 5장 35절 요한은 커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주 비추이는 등불로 역할을 해요. 메시아를 비추이는 등불.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아주 큰 자입니다. 메시아를 알리는 큰 자, 큰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등불이면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아주 주 앞에서 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등장부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마치 나시린이라고 해요. 삼손처럼 이제 취하게 하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했어요. 나시린은 그런 거예요. 구별된 사람. 하나님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뱃속에서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구별하여 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충만하다, 하나님이 택했다 하면 구별된 사람이 돼야 돼요. 구별되어져야죠. 그저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 그저 그냥 전도만 하면 돼.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돼.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술 먹어도 상관없어. 뭐 담배 펴도 상관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단 우리 근처에 있는 이단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이단에서 탈퇴한 목사들을 이제 비난할 때 그런데요. 쟤들은 다 밥그릇 챙기려고 그런 거야. 쟤들 봐. 그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호의호식하고 뭐 교수 노릇도 하고 교회도 물려받고 그랬는데도 탈퇴했잖아. 그 왜 그런 거냐? 그러면 이제 단체 내에 윤리적인 문제가 조금 불거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대.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설득력이 있는가 봐요. 얼마 전에 이제 저 가까운 사람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냐고. 나간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가서 그렇게 욕을 하면 그거 나쁜 거 아니야? 윤리적으로 생각해봐. 도덕적으로 생각해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납득이 되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를 하는 거죠. 내부 단속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바로왕이 모세를 욕하면서 이제 바로왕이 백성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야, 모세 봐라. 야, 우리가 왕까지 시켜줬더니 말이야. 저 배신의 고를 당했네. 저건 말이야. 상도덕도 없어. 정말 뭐야 저거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네. 이렇게. 혹은 또 라합.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라는 사람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만약에 비난을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라합을 얼마나 많이 말이야. 장사 잘 되도록 팔아주고 얼마나 해줬냐. 그런데 우리를 배신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윤리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들을 이제 만회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나간 사람들 막 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별된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됩니다. 막 술 먹고 이렇게 막 놀고 즐기면서 마치 자기들이 무슨 깨달은 전도야. 그건 말도 안 되죠.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요한은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역할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누가가 알리는 거죠.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했습니다. 요한은 마치 이제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이는 말라기 4장 6절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과거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선지자들은 언제 등장을 하느냐면요. 타락하면 등장해요. 백성들이 타락해요. 왕이 타락해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느닷없이 나타나. 그가 어디 출생이냐, 어떻게 자라나냐. 거기에 대한 큰 배경적에는 관심 없어요. 나타나서 얘라 이 나쁜 놈들아 하고 외치는 게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급히 보내는 거예요. 급히 보내서 빨리 백성들을 돌이켜라. 이제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또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관계를,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관계를 회복시킨다는 의미이고, 경건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도록 인도하고, 또 불신앙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게 이제 세례 요한의 일이며, 궁극적으로 메시아 사역이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 그런데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온다는 말이 뭐냐면, 불순종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한다. 그럼 의인의 슬기는 뭐냐? 의인의 슬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과 믿음의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바로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성령의 역사로 신자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변해지고 달라진 거죠. 슬기로운 의인의 슬기로 돌아온 사람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죠.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많이
늙었나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걸 믿어야 되죠? 좀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17절까지 천사가 전해준 내용들에 대해서 사가랴가 두렵고 떨리지만 이걸 어떻게 믿지 내가? 어떻게 애를 내가 낳지? 낳은 애가 어떻게 큰 이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역을 하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으리요? 어떻게 알리요? 표적을 구했어요. 나 믿을 만한 증거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너는 말을 못하게 되었다가 다시 말을 하게 될 거야. 그게 표적이야. 그러니까 사가랴도 믿지 못할 것이 당연히 부부가 둘 다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또 낳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가랴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부도 한나와 엘가나의 부부도 애를 낳게 해주셨잖아요. 19절에 천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아주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네가 뭘 그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는 사가랴의 또 한편으로는 사가랴의 불신 때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대언한 그 가브리엘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하는 어떤 하나의 표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이 다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약속의 말씀들은 다 이렇습니다. 인간 편에 서서는 답답해요. 도대체 이거 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러나 때가 되면은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1절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밖에서 이제 사가랴가 왜 안 나오나 하고 백성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22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사가랴가 나왔는데 말을 못해요. 천사가 말 못하게 할 거라고 했잖아요.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다. 그러니까 뭔 일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나오는 시간이 지체된 거 보니까 분명히 뭔 일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저 사람이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래서 사가랴가 나에게 내가 본 거를 막 알려주려고 우리말로 바디랭귀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말 못하는 대로 그냥 있으니까 서로 답답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23절 그 직무가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이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 같은데 본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내내 기대하고 있다가 그냥 다 돌아갔어요. 24절 그 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그랬는데 집으로 가는 사가랴는 성소에서 분향할 때에 천사를 만난 일을 천사가 자신에게 이제 해준 그 계시의 말씀을 아마 글로 썼던지 뭐 땅바닥에 썼든지 뭐 해서 엘리사벳에게 설명을 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됐고 그리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왜 숨어 있었느냐 하면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5살 동안 왜 숨어 있었냐에 대해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숨어 있었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자신이 아이를 낳게 될 것임을 사람들에게 아직 알리지 않았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고 어쨌든 제 생각엔 그래요. 두 부부가 늙었잖아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엘리사벳이 나가지고 나 어젯밤에 임신했어요. 그럼 누가 믿어줘요?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요. 그러니까 5달 동안 지체했다는 건 어느 정도 배가 이만큼 불러와야 사람들 앞에 내가 임신했어요 해도 진짜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할 것인데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인데 그 일을 하는 애가 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고 이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인데 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 장차 오실 메시아의
등장을 알릴 거예요. 이 말을 하려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배가 어느 정도 불러와야 진짜네. 진짜 기적이 일어났네. 야 진짜 그런가 보다. 남들이 봐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들이 좀 인정을 해줄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았고요. 내가 이제 헛배가 부른 거냐, 가상 임신을 한 거냐. 엘리사벳도 그랬었을 거 아니에요.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셨다 고백은 보면 아마도 임신 사실이 분명해질 때까지 아마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기다렸던 것 같대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여자가 애를 못 낳는다 하면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대요. 지금은 뭐 개를 키우지만은 애를 안 낳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셨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1장 48절에 마리아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렇게도 1장 68절에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려고 세례 요한을 먼저 준비시켰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셨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성경의 사사기에도 계속 반복되고 성경 내내 반복돼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하면 그 귀에 백성들의 고통 소리가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면 그때는 구원의 역사,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시고 큰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이 성경 내내 반복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 이거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큰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항상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구원이 시작될 때 항상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돌보심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셨다. 이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 기록한 일인데 그 시작이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놀라운 그 돌봄을 받는 케어를 받는 귀한 백성들